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나이대별로 또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또 조합해 보면 단 한 가지로 조합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돈의 능력은 거의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만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생존의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 가치관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로또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상상을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0대, 60대 혹은 70대, 80대가 넘어가면서 인생 그 자체가 주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본형 작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칼럼이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들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6살이 되었습니다. 26살이 되어서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취직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 번 낙방하다가 2년 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살이었습니다. 28살에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교육만 받아도 충분히 할 만한 일을 회사에서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의문을 가졌답니다. 인간만이 인생의 3분의 1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 아닌가? 인간만이 인생의 3분의 1을 교육만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허리띠 졸라가면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청약도 하고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하면서 10년 만에 작은 보금자리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가 36이었습니다. 이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생의 6분의 1을 투자하는 동물이 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집도 장만을 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좀 즐기며 살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자녀들이 이제 학비가 필요하다. 학원비, 과외비, 지출의 절반 이상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대학교까지 보내고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했다는 것이죠. 24년이 걸렸습니다. 나이가 61세가 되었습니다. 61세가 돼서 그동안 적금을 모았습니다. 아내랑 이제 열심히 살았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자라고 마음 먹고 있었던 그 적금 통장을 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딸들이 아주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빨리 시집을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적금 통장을 깨고
시집을 보냈습니다. 61세 어느 날 둘째 딸을 시집 보내고 돌아오면서 겨울날이었는데 강아지가 눈 위에서 뛰어노는 깡충깡충 뛰어노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이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하지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본인도 열심히 살았고 여러모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살아온 그런 집안인데 정작 자신은 동물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간다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된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번 노력해봐라, 너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공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어디 그런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정말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공이나 출세 이런 야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가정 지키고 내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 그 자체가 주는 허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답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해답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해답을 먼저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장 1절부터 저를 한번 잘 따라봐 주시겠어요? 자, 1장 1절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3절 중간쯤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9절 중간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0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 잡으셨습니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답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이거를 4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혹은 환경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혹은 심리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이런 걸로 생각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 인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돌림 노래하듯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시 랩을 아시죠? 랩. 요새 젊은 사람들 노래하는 랩 있잖아요. 랩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비슷한 라임, 비슷한 그 어휘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재미있게 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바울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찬송이기 때문에 이 찬송 안에서
래퍼들이 라임을 맞춰서 자신의 가사를 강조하는 것처럼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잘 묵상해보면 이렇습니다. 이래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아둥바둥하면서 살 거냐? 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말하느냐? 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죄의 상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 그 사람들은 죄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어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빚을 다 갚아주었다, 누군가가. 혹시 빚 져보신 적 있으셔요? 엄청난 빚을 지어본 적 있으십니까? 빚 져보면 정말 살기 힘듭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TV나 드라마에 보면, 혹은 실제 생활에도 그랬었죠. 예전에는 이 빚쟁이들이 거실이나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누워가지고 돈 줄 때까지 안 가겠다, 먹고 자고 그러면서 그렇게 위협하는 이제 그런 뭐 드라마 내용이나 혹 실제 그런 일들이 과거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죄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그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엄청난 빚을 탕감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나오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빚,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와 함께 살아갈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 이게 바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인생은 돈의 문제, 빚의 문제로 눌려 사는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과 동시에 죄를 사해 주심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 14절 잠깐 보실까요? 그 중간쯤에 끝부분에 보시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의 죄가 해소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나요?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거나 이적이 있거나 혹은 병고침이 있거나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 올리면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음성을 듣거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잔잔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바람이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할까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일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십니다. 거짓말하는 게 불편합니다. 거짓 증거하는 게 불편합니다. 도둑질하는 게 불편합니다. 탐내는 것이 불편합니다. 간음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마음에 너무 불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게 뭐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전부 다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할 때 내 마음에서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내 안에 성령이 점점점 커지니까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고 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죄를 불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시죠? 확신하세요? 정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면 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분리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확실하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종이죠,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동시에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동시에 나는 종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 되는 것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죠?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놀러 가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자유하게 되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세상의 종이 됩니다. 자, 바울과 베드로는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죠. 툭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상투적인 언어일까요? 혹은 직분을 다르게 말하는 그런 표현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치 종처럼 잘 따르고 싶습니다.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청년들이 연애합니다. 그러면 한참 연애에 막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종이네 종 이러잖아요. 사랑하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떠시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온 세상을 다 바꿔도 이 손주랑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손주가 점점 자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럽니다. 강아지 흉내 내라면 강아지 흉내 내고 돼지 흉내 내라면 돼지 흉내 냅니다. 등에 말타기 하면 말타기 합니다. 완전 종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진해서 종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비굴하셨나요? 자존심 상하셨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에 된 모습으로 내 손주와 만나지만 그게 너무너무도 기쁜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손주들하고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지 않으세요? 다른 근심 걱정 다 사라지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리, 복음의 진리,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오히려 내 삶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속량,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가장 나 자신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함께 보실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뭐가 넘치나 봤더니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이 있는데 전혀 갚을 길이 없어요. 전혀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빚이 너무 많으면 어떤지 아세요? 주로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가난에 너무 쪼들리면 생각과 마음이 경직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왜곡되게 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을 하고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유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빚을 갚아주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세계가 마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다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이 자신이 술 취했다고 얘기하나요? 술 취한 줄 아나요? 모릅니다. 술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보고 당신 술 취해서 안 취해서를 알 수 있죠. 술 취한 사람은 자신이 술 취했는지 잘 모릅니다. 죄인은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잘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재판을 해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낱낱이 고백하면서 판사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급적 내 죄는 축소시키고 형량을 줄여가려고 하죠.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뭐냐면 정의와 공정을 세워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은 의인이 와서 네가 죄인이야 라고 알려줘야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곧바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뭐요? 구원을 알게 한다. 자, 이 구원이요, 우린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구원으로 그냥 알고 끝내버리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 세계, 나의 지극한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거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억압과 불행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떤 불가능한 것도, 불행한 환경에서도 가장 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요셉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노예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요셉은 좌절이나 절망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노예로 갔다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 보이거나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환경은 더 불행해지지만 매우 지혜롭고 총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느 집으로 노예로 끌려갔죠?
보디발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은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죠.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집에 끌려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했죠? 가정의 총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무 관리를 했어요. 여기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노예로 잡혀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 바로왕 친위 대장의 집에 가서 뭐 했냐면 홈스테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해당하는 지금 영어에 해당하는 그 이집트어를 홈스테이 하면서 그 최고급 언어를 습득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재무관리, 재정학을 공부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무언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노예가 되지 않고 해방이 됐으면 좋겠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보디발 사모님 성추행 혐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놀랍습니다. 더 억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이 문구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경력직 사원으로 어디 가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밖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불우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을까요? 정치범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관리자들인데 범죄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을까요? 맨날 이집트 경제, 정치, 혹은 파라오의 정치 스타일, 말하는 거, 먹는 거, 이런 거 다 앉아서 막 얘기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어떤 걸까요? 마치 대학원 과정에서 정치학 박사과정 세미나와 같은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대통령학, 정치학,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후반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요셉이 처한 현실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가장 요셉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장 나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거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디자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10절 보실까요?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덴 사건 이후에요, 땅은 인간 때문에 어떻게 됐죠?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하늘과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저주는 하늘의 문제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자연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 죄, 욕심,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하늘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구원이 있어야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요, 만물이 통일이 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원수와 원수가 하나가 되고 적과 적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통일된다는 말이 있는데, 통일된다는 것은 원어에서 머리가 하나 생긴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나 더 생긴다. 이 공동 번역 성경에 이 원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어떨까요?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사건들을 목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초기에요. 초기 그 교회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탈무드에 보면 죄인 취급했어요. 왜 죄인 취급했냐면 동물하고 결혼했다고. 그만큼 이방인과 유대인은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주인과 종이 있습니다. 종과 노예가 있어요.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물건이에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냥 인격 자체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예가 있습니다. 조선 말기 전라북도 김제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제 평야에 아주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1896년 어느 날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살짜리 소년이 조덕삼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자익은 6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먹고 살 만한 곳, 기댈 만한 곳이 없어서 가장 부잣집 조덕삼의 집을 두드린 것입니다. 조덕삼이 이자익의 말을 잘 들어보니까 너무 사정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머슴 살아라, 그리고 마부의 일을 좀 해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무렵에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루이스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아서 자신의 사랑채의 예배 장소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조덕삼의 집안은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슴인 이자익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12년 뒤 1908년에 점점 교인이 많아지니까 조덕삼이 땅과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교회도 짓고 하니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직교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근데 장로 후보자가 올라왔는데 조덕삼과 이자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한 조덕삼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자익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대지주였었던 조덕삼은 탈락했습니다. 당시 서울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백정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장로가 되지 않은 일이 있어서 양반들이 모여서 교회를 따로 나가서 만든 교회가 지금 종로 어딘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때 조덕삼이 이 투표가 끝나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자익을 장로로 받들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년 뒤에 머슴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장학금 다 보내고 생활비 다 보내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이자익을 자신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로가 되고 머슴은 목사로 섬기는 아주 유명한 기역자 교회, 금산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머슴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놀라운 보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인해서 자기 자신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연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 이거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나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때때로가 아닙니다. 때때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만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예 그냥 때때로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필요합니다. 그럼 아직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혹은 주종, 갑을 관계,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고통거리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아예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까 말까, 들어갔다가 말았다. 이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줄여갈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로 채워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실제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욕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 그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시험에 놓인 적이 있었던가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죠. 저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 보여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보물의 자원을 내가 줄여갈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보화를 그 자리에 채워넣어라. 시험 당했죠? 이 청년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겁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테스트가 있을 때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하늘의 것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시시때때로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상태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생명의 빛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능력이 사라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실력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망과 좌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뭐요? 능력. 뭐예요? 무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나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원하시겠지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때때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시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지혜와 명철을 누리면서 우리 가장 나 자신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는 놀라운 자유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이 땅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지혜와 명철로 예수 안으로 안내하는 그런 안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과 인종 그리고 깨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신령한 복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